출애굽기에는 반복되는 구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구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같은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이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내용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또 다시 기록을 했습니까? 그 이유는 첫째로 이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규례를 지키고 안 지키고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장자가 살았지만 바르지 않은 집은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반복해서 다시 기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유월절에 애굽에 처음 난 것은 모돌이 다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어떻게 모든 집에 모든 장자가 다 한꺼번에 죽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그것도 사람만 죽은 게 아니고 가축의 첫 새끼도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반복인 것처럼 보이는데 지루하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반복되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정보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실천이고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말씀은 구체적인 실천이고 현실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말씀 그대로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주 모든 만물이 그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위협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유월절 당일날 밤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 있는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의 차이입니다. 인간의 말은 의사 전달 수단이고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은 성취이고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는 6일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 민족을 만들 때는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들 때도 말씀으로 만드셨고 한 민족을 만들 때도 말씀을 통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은 6일 걸렸는데 한 민족을 만드는 데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오래 걸렸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육적인 이스라엘을 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택한 민족으로 만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만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드는 과정은 천지 만물을 만드는 과정보다 훨씬 더 길고 복잡했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가지고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대신 죽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이런 오랜 시간과 많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말 몇 마디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주로 쓰는 말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자식을 잃고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의 고통이 스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여놓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이상한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무슨 잔치를 베풉니까? 그것도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즐거운 잔치를 하는 이 잔치를 배설해놓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특권을 주었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는 말이고, 이것이 바로 이 놀라운 잔치에 초대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잔치를 배설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였습니까? 그 이유는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들이 대신 죽어야만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이유도 이와 똑같은 이유입니다. 죄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죄 지은 사람은 그 대가로 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죄 삭은 사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죽지 않았어요. 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준 존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았던 이유는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피는 우리 집은 어린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라는 표시였습니다. 이 표시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절,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리라고 합니다. 넘어서 지나갔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유월절 규례를 장로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구원받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을 믿고 따르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복음도 똑같습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만 합니다.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듣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들었던 이 말씀을 동일하게 반복하지 않고 자세하게 알려줬습니다. 또 어떤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까지 첨가를 해서 들려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는데 우슬초라는 잎이 많은 풀이 있어요. 그 풀로 빗자루를 만들어요. 우리는 쌀이 빗자루 만들잖아요. 쌀이 빗자루 만들듯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우슬초로 빗자루 같은 걸 만들었어요. 빗자루. 이 빗자루를 피에 묻혀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줬습니다. 또 다음날 아침까지 문 밖으로 아무로 나가지 마라.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빗자루로 피를 발라라. 이 얘기 안 했어요. 다음날 아침까지 나가지 마라. 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 말을 첨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규례를 영원히 지키라. 이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잘못 전달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자기 생각을 덧붙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모세가 한 말이 다릅니까?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했고 모세는 이 유월절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가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달랐던 겁니다. 2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전달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과 순종까지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크고 깊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응답이 없으면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응답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인간이 꿈쩍도 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인간이 제 스스로 열심히 막 일을 한다고 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과 인간이 동등하게 합작해서 일을 이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동과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는 행동과 순종은 하나님이 주시는 크나큰 선물을 받을 때에 단지 손을 내미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공로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을 때 손을 내미는 것이 공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6월절 날 애굽에 하나님이 심판이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뭡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겁니다. 피를. 이게 공로입니까? 문에 피를 발랐다고 해서 한 민족이 해방된 예가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어느 민족이 그런 예가 있습니까? 문에 피 발랐다고 민족이 해방됩니까? 그런 예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추악한 죄인인데 애굽인들처럼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265장에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는 애굽의 바로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수많은 압제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무서운 존재는 바로였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전쟁이요, 암이요, 뭐 이런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바로왕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에 직면해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6월절 그 밤에 하나님의 진노가 애굽에 임했을 때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자가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죽음을 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여기 넘어갔다는 말은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그 문을 살펴보고 피가 있으면 넘어가고 피가 없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넘어갔다라는 말은 간과했다, 못 본 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집 사람들의 죄를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간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사자는 그 피를 보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는 묻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이런 의미가 창세기 25장의 성막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성막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이 궤짝이 있어요. 궤짝 위를 시은소라고 합니다. 시은소. 이 궤짝 위에 이 새 날개처럼 두 날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마주 보고 있어요. 이 두 날개를 그룹이라 그러는데, 천사라 그러는데, 천사의 날개 모양을 하고 있는 천사가 이렇게 요 시은소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요. 요 두 날개 사이, 이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여기를 시은소라 그러는데, 이 시은소라는 말이 덮다, 가리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와서 그 피를 뿌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백성을 삼았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이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6월절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면했던 것도 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리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이유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덮었기 때문입니다. 구원파 이단이 있습니다. 이 구원파 이단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기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 용서받았는데 무슨 회개기도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죄인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유월절 그 밤에 피가 묻어있는 집을 넘어갔던 것은 그 피를 보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못 본 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죄를 가리움 받은 죄인입니다.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언약궤 뚜껑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지팡이, 모세 두 돌판, 만나 항아리,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했던 상징물이 들어있습니다. 그 위를 뚜껑을 덮어가지고 피를 발라가지고 하나님이 못 보게 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글이글 불타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눈동자 속에서 그 죄를 가리운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죄를 덮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의인이라고 자청했던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애굽 전역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캄캄한 밤중에 임했습니다. 그 밤은 애굽 사람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장 캄캄한 흑암이었습니다. 29절과 30절에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천만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각족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의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기록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는 아멘호텝 2세였습니다. 그의 장자가 왕위를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투트모스 4세가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이것은 역사 기록물로 남아있습니다. 가자지구의 스핑크스 발밑에서 발견된 비문에 이것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30절의 밤을 그 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 밤에 애국 전역에 피를 토하는 심한 통곡의 메아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 지났을 때 아무리 소리쳐도 심지어 피를 토하는 통곡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저 비유가 나오는데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가 기름 준비하러 간 사이 문이 닫혔습니다. 나중에 와가지고 문을 열어달라고 막 소리를 쳤는데 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 지나면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용서와 자비와 긍휼은 없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난 애굽의 큰 재앙은 앞으로 닥칠 세상의 종말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날은 아무도 생각지 못한 때에 도적과 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그날은 오고야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대비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럼 성도는 어떻게 하면 그날을 알고 대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날을 알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 밤에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27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주의 날이 임할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욕심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경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설교를 예언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설교가 예언입니까?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 시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로마의 디두상인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오기 전에 사도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피했기 때문에 그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설교 시간에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현 시대를 분별하고 앞으로 미래 시대에 어떻게 준비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왕에게 처음부터 계속해서 요구했던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광야 3일 길을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8위 재앙이 임했을 때 그렇게 얘기했고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임한 뒤에 또 모세가 예배드리러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9번째 암흑 재앙이 임했을 때 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월절 제사라, 이월절 절기를 제사다, 예배다라고 하면서 영원히 지키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서워 떨었던 바로가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허락했던 것이 뭡니까? 31절을 보십시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요구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바로는 이 무서운 재앙을 받은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신이 진노해서 이 같은 무서운 재앙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가지고 너희가 말한 대로 양과 염소까지 다 끌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허락을 했던 겁니다. 또 하나 바로가 모세에게 부탁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축복해달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너희 신에게 빌어달라 체면 다 내려놓고 모세에게 간곡한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불렀을 때 약속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그렇게 성취가 됐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복을 빌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때에 패배자, 도망자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으로 출애굽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승리자는 남을 축복하고 패배자는 남을 저주하고 자신의 운명을 저주합니다. 모세가 바로를 축복했다는 것은 그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승리자의 모습으로 출애굽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자의 모습으로 출애굽했다는 증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순순히 주었다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참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 구절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참 헷갈리죠. 이 말은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셨다 이런 뜻입니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으로 재산상에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큰 슬픔과 비통함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심으로 우러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겠습니까? 큰 재앙을 만나 두려운 떨리는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은금패물과 의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제발 빨리 떠나달라.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다. 재촉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자가 되어서 전리품을 챙기듯이 챙겼는데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스스로 내놓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전리품을 챙기고 승리하는 모습으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이깁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놀라운 승리입니까? 이야기를 지어낸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통쾌하게 놀랍게 승리하는 이야기를 지어낼 수 있겠습니까? 드라마 작가가 글을 지어낸들 이렇게까지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면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며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까?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스라엘을 친히 이끌었던 모세도 이런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작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글을 쓴 작가라고, 소설을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면서 승리를 해도 그냥 억지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굴복하게 만드는 승리를 하면서 이렇게 애굽을 떠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작가라고 해서 지어낸다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지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놀랍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에 하나님이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자를 폐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예 민족인 이스라엘이 그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애굽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의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놀라운 역사의 인생의 반전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런 놀라운 인생의 역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고 실패자가 승리자가 되는 비결이 뭡니까?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인생 역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노예 민족인 이스라엘이 당시에 세계 최강이었던 애굽을 이끌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계속해서 요구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유월절 규례를 전달할 때에 유월절 제사다라고 하면서 이 제사를 영원히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 예배를 강조했던 것은 예배가 곧 인생을 역전케 하는 비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바꾼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였습니다. 지금도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인생에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는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던 이유가 뭡니까? 보잘것없는 나그네였던, 의지할 데 없는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이 인생을 승리했던 비법이 뭡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열악한 가나안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잊지 않으면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속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고집스러웠던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예배하는 민족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나를 축복하라고 했지만 그 축복도 바로에게 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그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바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평안과 복을 빌면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평안과 복이 고스란히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높이고 성도와 이웃을 위해서 축복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성도는 어떤 일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인생을 승리합니다. 미련하고 약하고 부족한 자라고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는 반드시 인생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고 사랑하셔서 그를 강하게 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높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인생 역전 비결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배의 승리함으로 인생의 놀라운 반전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이 놀라운 승리, 누구도 그 무엇도 표현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예배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